귀신을 지배하는 권능은 성령께서 자신을 온전하게 장악, 지배할 때 받게 됩니다. 성령의 지배란 어떤 상태일까요? 하나님은 로마서 8장 14절에서 무릇 하나님의 영을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를 믿으면서 여전하게 귀신에게 고통을 당하고 살아가는 것이 불안하고 두렵고 불통의 세월을 사는가? 자신이 전능격이 성령의 지배와 장을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세상까지 섞이기 때문입니다. 세상까지 섞여서 방해함으로 하늘나라 천국의 평안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겁니다. 이건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 역사에 관심을 가져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녁에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는 살았을 때 하나님 나라 천국의 평안을 만끽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있다면 그걸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입으로만 예수를 믿는다고 시인하는 그런 보통의 신앙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변화되어 지금 살아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성도의 특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의 삶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영혼력 전능격이 성령의 지배와 장악을 받는 삶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이란 또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전능격이 성령께 사로잡혀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쥐는 것이고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매사를 성령과 의논하여 성령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령의 능력에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일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삶, 이제 우리의 삶이 육체의 본능이 지배하는 삶이었고 죄가 지배하는 삶이었고 귀신이 지배하는 삶이었다면 이제 예수를 믿고 변화를 받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삶은 성령에서 성령의 지배와 장악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신분은 어떤 신분입니까? 이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소유하고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과거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삶의 방식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 자녀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삶, 이것이 바로 성령의 지배와 장악을 받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은 아직도 많은 부분이 주님의 방식을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내 자아가 내 속에 살아 숨쉬고 있고 아직도 내 뜻이 내 인생의 대부분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 속에 있어 죽음의 자리에서 이제는 벗어나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온전히 이끌어주시는 원하시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걸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 빛을 외면하고 고개를 어둠의 세상을 향해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빨리 알아차리고 성령의 지배와 인도를 받아 빛의 영역으로 돌려야 합니다. 그래야 전인적인 건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빛이 크게 비치면 어둠은 작아지게 되고 결국에는 그 어둠이 흔적 없이 물러가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삶이 어둠이 크면 어떻습니까? 빛이 작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계속 있게 되면 나중에는 그 어둠이 빛을 완전히 삼켜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여전과 비교해 별로 변화된 것이 없이 여전히 세상 흑암 속에서 헤매며 오히려 더 무능력한 가운데 오히려 더 고통스러운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 마귀와 귀신들이 자꾸 장악하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가하기 때문입니다. 귀신들 섬기라고. 그래서 오만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빨리 알아차리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 과연 이러한 것이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결코 이러한 모습의 삶은 아닐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변화된 삶을 요구하십니다. 그것도 어정쩡한 변화가 아니라 확실하게 변화된 삶을 요구하십니다. 아니 저 사람 예수를 믿고 나더니 완전히 달라졌네?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것에 얼굴이 나타나네?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사네? 그렇게 이런 평가와 칭찬을 듣는 그러한 삶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하늘나라 천국이 되면 얼굴이 변하고 말소리가 바꿔지고 환경이 바꿔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변화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변화되지 않는 것은 성령 역사 없이 이론으로 지식으로 전통으로 믿음 생활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어두운 영역을 밝은 빛의 영역으로 바꾸지 못하기 때문이다. 반드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 인도를 받아 어둠을 빛의 영역으로 바꾸려고 관심과 의지를 발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찬송이 있어요. 내 재산 받고서 예수를 안디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할렐루야. 예수를 믿고 나서 자신의 모든 것이 변화되어지는 것, 바로 이러한 놀라운 삶의 변화를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기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예수님의 권능을 믿는 믿음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가운데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의 권능으로 채워주시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 성령으로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하나님의 평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은 담대하게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선언하죠.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너는 못한다고 말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예수 안에 살 수 있다고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하며 믿음으로 밀고 나가 행해야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삶의 자전거가 담대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나와 삶에 나타나기 때문에,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웠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라. 성령의 친히 감화해 주사 저들도 삼기를 얻으리라고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이런 확실히 변화되어 천국을 살아서 만끽하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성령의 지배와 장악을 받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진정한 성도일 겁니다. 그래야 바른 길을 찾아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의 지배를 받고 하늘나라 권능을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근데 이에 대한 해답이 바로 에베소 5장 18절에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지배와 장악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내 속에 성령의 크기를 내 자아보다 더 크게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주인을 모시고 성령을 자신의 지배하고 장악이 되도록 마음을 열면 됩니다. 성령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속에서 끊임없이 임하게 만들어서 그 성령이 나의 삶을 온전히 주장할 수 있도록 자신의 신앙을 갖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성령의 지배와 장악된 삶을 살아가는 걸 알고 보면 너무나 쉽습니다. 습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언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까? 교회 예배당에서, 성령의 역사는 교회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 성령이 임하고 장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예배당은 아주 중요합니다.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에서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교회 예배당에서 성령으로 장악이 되어 삶의 현장에서 기도할 때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각자에게 웅크리고 있는 어둠의 영역을 밝은 빛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환경에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성경을 성령의 지배 가운데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언제 성령을 체험하고 받았습니까? 각 가정마다 모여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때도 마가의 다락방 같은 곳에서 모여서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늘로부터 그 강한 바라 같은 성령이 호련히 그들 가운데 하나씩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가정에서만 성경 보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때는 그 가정이 곧 교회 예배당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곧 가정교회 예배당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성도를 성전 가운데 자정하게 계신 줄 믿습니다. 성전은 교회 예배당과 성전된 성도를 모두 막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언제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예배당에 모여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성령의 세례가 임하고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호련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갑자기라는 말이죠. 오로지 하나님 말을 생각하며 몰입 집중하여 기도할 때 호련히 성령이 장악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뜻이지만 분명한 것은 적당히 말씀 보고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찬송할 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으로 예배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뜨겁게 찬송할 때 성령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 속에 말씀 보는 시간을 늘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고 찬송하는 시간을 늘리면 그때 우리도 성령이 충만하게 될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 16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까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 아끼라 때가 가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세상에 처하여 하나님 주신 시간들을 자기 힘으로 사용하여 허송세월을 보내지 말고 우리 시간들을 영적인 부분에서 할애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는 가운데 그 뜻대로 살아가려는 신앙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집중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이 성령이 원하는 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의 지배를 받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우리 삶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먼저 우리의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강력한 능력, 5차원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능력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힘있게 당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나, 사단의 권세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사단의 올매에 걸려 허덕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며 주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 이런 역사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지금 천국을 받게 하면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관계를 열어 친밀하게 지내야 됩니다. 천국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야 되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와 장악을 받게 되니 마귀와 귀신이 감히 넘보지 못하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시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지배와 장악을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늘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하면 교회 나가서 기도할 때 손을 들고 벌벌 떨면서 성령으로 기도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줄 착각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상태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인 겁니다. 평안한 상태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될 때 저녁에 성령의 지배와 장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성도들에게서 성령의 능력이 빠진 인간의 힘이나 경험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성령으로 도우심이 빠진 인간의 재주나 재능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성도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로 자라게 만들 뿐인 것이랍니다. 열매가 없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그 나무는 인간으로 볼 때 멋있게 자란 나무이고 가지도 무성하고 잎도 너무나도 푸른 나무이지만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의 저주로 인해 말라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유념해야 할 줄로 압니다. 저녁에 성령의 지배와 장악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지배와 장악을 들으면 이러한 유익함이 있습니다. 먼저 내면 세계가 정리되어서 안정이 됩니다. 내면 세계에 대한 저의 개념은 혈통으로 흐르는 영적, 정신적, 감정적, 심리적, 육체적인 숨어있는 요소들을 포함해서 내면 세계라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면 세계를 안정시키려면 성령 역사가 일어나야 가능합니다. 성령 역사 없이 세상 방법으로 내면 세계를 안정시키지 못합니다. 내면 세계가 안정되지 못하면 하늘나라 천국을 만끽하지 못합니다. 모두 내면 세계가 안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나라 천국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몸과 마음과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전은 누가 계시?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임재하여 계십니다. 자신의 주이신 자신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내면세계가 건강해야 됩니다. 성령의 지배가 장악이 되어 내면세계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실체보다는 상승을 더 숭배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적인 것보다 외적인 것에 더 이끌립니다. 실체들도 내적인 것보다 외적인 것을 더 추구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외적인 것을 너무 좋아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뿌리 깊은 나무가 될 수 없습니다. 외적인 건 재미를 주지만 내적인 것에 깊이를 줍니다. 여러분, 복음은 내면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해졌다 그러잖아요. 겉사람은 마귀의 귀신의 종입니다. 속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적인 것에선 이렇게 깊이를 주고 영원한 것을 주는 것입니다. 외적인 화려함이나 인간에 이끌려 발빠른 존재가 되기보다는 내면을 잘 가꾸고 내면을 잘 살펴서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가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 성령의 지배와 장악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도답게 산다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주인된 삶을 증시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외적인 삶을 준비하는 것은 내적인 삶입니다. 그러므로 내면 세계가 성령의 지배와 장악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몸도 성령의 지배와 장악이 되어야 됩니다. 삶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자신의 주인신 하나님과 홀로 있는 고독과 침묵의 시간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자신 안에 하나님과 홀로 있는 고독과 침묵의 시간은 우리의 내면 세계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듭니다. 속사람이 온전히 하늘나라가 되기를 만드는 겁니다. 덩달아서 몸도 마음도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덩달아서 몸도 마음도 정신도 건강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홀로 있는 고독과 침묵의 유익을 너무나 모르고 있고 목소리를 싫어합니다. 침묵이 들리는 소리는 듣기 싫어하고 시끌벅적한 곳에 가야 만족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다 깊은 삶을 살면서 주인이신 하나님과 홀로 있는 고독과 침묵의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자신이 주인인 하나님과 홀로 있는 고독과 침묵이 필요합니까? 지금 세상에는 우리 영혼에 도움이 되지 않는 여러 자극적이고 감성적인 소리로 우리를 유혹해서 혼란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잘못하면 이성적으로 발전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성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와 장악이 되면 둘째로 하나님과 관계가 열립니다. 지금 하늘나라 천국을 누리면서 자신 안에 주님 계신 하나님과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영의 통로가 뚫려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친밀하게 하여 관심을 집중해야 됩니다.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관계를 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마음 안에 임재하도록 하셨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열기 위하여 하나님은 깊은 배려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자녀들과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과 관계 열려야 축복에서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일부 영적 지도라고 자처하는 분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열려고 하지 않고 무조건 자신의 지와 힘으로 열심히 하려고 보이는 것으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육체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걸 잘같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건 모릅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난 지배받는 영의 상태에서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해야 하나님이 달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열려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순종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말씀과 성령으로 관계가 열리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제발 열심히 막 하려고 해가지고 탈진에 빠지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깨달으니 성령의 지배와 장악이 되어 가능하면 이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됩니다. 크리스천들이나 영적 지도나 할 것 없이 예수를 믿는 순간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로 태어났습니다. 이제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자신의 일이 아닙니다. 죽은다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 일입니다. 예수를 믿는 때 자신 죽고 예수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이다. 이제 자기가 세상을 사는 것은 자신의 주인으로 임재하신 예수님이 사시는 겁니다. 성도는 자신 앞에 있는 문제를 자신의 능력이나 힘으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문의하여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 순종하면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과 밀접했고 친밀하고 하나님과 영의 통로가 뚫리고 하나님께 우선순위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진로의 문제나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 반드시 개입하시고 인도하신다고 믿습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을 보아도 어떤 길을 선택했다가도 바로 코앞에서 하나님께서 유턴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진로에서 문제나 어떤 선택의 기도에 있었을 때 걱정하고 고민하고 생각해보다 기도 가운데 깊은 기도 가운데만 있다면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기뻐하신 길로 어떤 방법으로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왜? 여러분을 통해서 하늘나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일부 크리스천들이나 목회자들이 자신 앞에 일어나는 일을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려니 힘이 들고 버거워서 탈진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는 예수님의 일인데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힘들어 목회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크리스천의 영적지나 할 것 없이 하나님과 관계를 열어가지고 하나님의 영의 통로를 열어서 성령의 인도받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문제를 해결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기도해가지고 성령의 지혜를 받아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성령의 질문에 지혜를 받아 해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성령의 지배와 장악이 되어 성령의 이끌림 받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세를 받고 성령의 지배와 장악이 되어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 원하시는 상태가 되면 하늘나라 천국이 됩니다. 지금 살아서 천국이 된다 이 말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몸과 마음의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성령의 지배와 장악과 이끌림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지배와 장악이 되어 세상 신이 물러가야 귀신들이 물러가야 성령 역사로 초대적 역사로 이 안에서 역사던 귀신이 떠나가야 하나님 나라가 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은 누가 먼저 쫓아낸 자래요? 예수님이 먼저 쫓아내셨어요. 예. 그래 귀신 쫓는 거 잘못 생각하죠.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하지만 마가 3장 마태의 12장은 성령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성령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즉 예수께서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곧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징표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축사사역을 전혀 새로운 측면으로 말씀하신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면서 주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예수의 능력으로 놀랍다는 반응을 보이고 자신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한테 물어보니까 청년들은 멋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예수께서는 축사사역에 대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표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이 떠나간다 그 말이에요. 하늘나라 권능으로. 당시 바리새인은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듣던 생소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제가 이 설교를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빠르다고 자꾸 얘기했는데 생소한 말이기 때문에 못 듣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귀신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라는 증표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귀신이 쫓겨나는 곳에 하나님 통치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축사사역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것은 일종의 능력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알아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귀신을 예배당에서는 다 쫓아내야 돼요. 제가 지방에서 전하는 분들, 아니 성도님 거기서는 이런 거 해줄 사람이 없습니까? 아이고 안 해요. 그런 거 말도 안 해요. 그냥 예배만 드려요. 이 귀신 얘기는 하지도 못하게 해요. 아니 교회 예배당에서 귀신을 안 쫓아내면 누구 일을 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내는 일을 하셨는데 안타깝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단지 물리적으로 귀신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수단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내 안에 장악해서 그 나라 그들과 다 되니까 뭐니 어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집에 장악하게 되면 귀신이 물러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으로 세례받고 충만받아 귀신을 쫓아내야 성국을 지금 땅에서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또 저희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축복하셔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궁금하신 분들 기억하셔서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 역사로 영적인 세계를 바르게 깨닫고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 관리를 잘하면서 먼저 하나님 나라 보물이 되어 평생 하나님과 통행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거둬들이며 살아가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